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되어 갑니다. 뭔가 이룬 것도 있고 놓친 것이 있으며 상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가 피하고 싶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갖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명예를, 건강을요. 지속될 것 같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사랑이, 신뢰가요.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더는 곁에 없습니다. 아픈 상실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니어도 시간을, 인생을 허비했다는 그 상실감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엄마와 통행할 때 장면처럼 그렇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미친놈. 그런데 감이 오는 거예요. 야, 현우야,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여기부터 좀 울먹이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엄마,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뭘? 그냥 뭐든지. 그 느낌이 엄마에게 다 큰 아들이 전화해서 평소 전화 한 통화 안 하다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음대에서 트럼펫을 전공한 아들로 나옵니다.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오디션은 계속 안 됩니다. 음악 선생님이 된 것도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여자가 있는데 끌어당기지도 놓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은 날들이 다 사라졌어요. 상실감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 없는데요 라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인생은요, 놓치며 사는 거니까요. 인생은 잃으면서 원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착각이 있어요. 계속 더하면서 살 거라는 착각이 있고요. 계속 싸우면서 살아갈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위대한 착각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어요. 더 벌어라, 더 확장해라, 성공을 이어가라, 무미건조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소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교회마저 엇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설교로, 간증으로요.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지고 잘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외면당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나쁜 일을 막아주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부적쯤으로 아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 신자들에게서 더러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왜 거두어 가십니까? 왜 빼가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낯섭니다.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만나면요, 성경은 곳곳에서 내어주고 버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실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비전을 주셨지만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빼앗긴 거죠. 긴 세월을 상실감으로 아파야 했습니다. 젊어서는 그토록 아끼던 라헬을 잃었고요. 다윗은 두 번이나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들입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그 아기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는 장성한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남은 한 끼 식량을 엘리야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미망인 룻은 자기 미래를 내어주었어요. 누구에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 미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묵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없앴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온통 잃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없어지고 그리고 상실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를 그리고 많이 불렀을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주워 담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이건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해요. 신자들 사이에도 내가 가졌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져야지라는 생각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반대의 특이한 한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해요. 그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단연코 의인으로 조명합니다. 1장 1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이 사람은 완전하고 올곧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쁜 일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욥기가 열리면서 욥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복을 적립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도 자산도 다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뜻밖의 경우가 들이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자산을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모두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상실 한복판에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이 가운데 부분은 어떤 이들에게는 쓴 약 같을지 몰라요.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거 그런데 제정신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미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분노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런 방식일 때가 있을까요?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거 지금 벌 주시는 걸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신 걸까요? 여러 묵상과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어 왔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욥과 같은 인생에도 상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시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제 그 신앙을 살펴보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나의 모든 것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님을 이 아침 우리가 모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욥은 가진 것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없는 거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정금 같은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그 후반부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이게 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뜻밖에도 소유권 의식이 강합니다.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이득을 차지하고 팔든지 자식에게 주든지 내 마음이다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혼날 수 있어요. 신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하고 그 처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품격인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 품격의 인물이었어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거두어 가시고 자식마저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피눈물이 났겠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욥의 훌륭한 점은 그가 자기의 소유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소유권자이며 선하신 분임을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져가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는 생각들이 끈질깁니다. 좋아요. 열심히 이루어왔다고 인정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목숨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생명의 명이 명령 명자예요. 명령하신 분이, 주신 분이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삶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욥이 깊이 헤아렸습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상실 후에도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주저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게 자녀들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처분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잠잠히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에 대한민국을 8월로 기억해요. 태풍 루사가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권은요, 그 피해가 막대했어요. 그때 제가 그 지역에서 군목으로 이제 3년차 사역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중대장 형제가 그 태풍이 지나고 온갖 부유물과 엉망이 된 해변에 병력을 데리고 작전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 지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언제나 순식간이잖아요. 손쓸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예배를 나오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였습니다. 급하게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을 했고요. 응급수술한 다음에 너무 세밀하게 수술할 게 많아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제가 그 국군 수도병원으로 그 형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병실의 문을 차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고요. 저 용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는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미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병실 문에 요만한 창이 나 있었어요. 우리 형제가 중대장이 이름은 여기 있는데 정말 거기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온전치 못한 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많이 손상되어서 인공항문을 해야 한다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퇴원과 함께 많은 수술을 거치고 퇴원을 했는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으니 전역 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삶을 포기했을까요? 그런 조건으로 살아갈 용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 그런데 그 형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놀랍게도 그가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 공부하러? 특별히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뜻있게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그는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너무 차갑게 들렸나요?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소유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요. 우리 모두 겸허하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만큼 성취했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이 아침 내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여전히 성공적이니까 더 쌓으며 살아갈 거라고, 그러니 자기 인생은 탄탄하고 오래 갈 거라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위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이 착각을 무너뜨리는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삶을 자랑하지 맙시다. 장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사는 동안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안전장치는요, 결국 부실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내 옆으로 주위로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설교를 들려주시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를 사용하셨어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의 돈주머니는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셉니다. 돈을 흘립니다. 부지불식간에도 재산을 잃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인생의 안정장치들이 영원할 거라고, 오래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취약합니다. 통장도 주식 계좌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집도 낡아요. 새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새 아파트에 기분 좋죠. 감사하죠. 10년만 살아보세요. 구옥이라는 이제 평가표가 붙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이 먹듯 아파트 연식이 더해갈 뿐이라고요. 낡아지는 겁니다. 젊음도 낡고 건강도 낡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랑 중에 하나가 건강 자랑입니다. 제가 군목 주니어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특전사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공수여단에 군목이 배치가 되면 똑같이 공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2주간의 혹독한 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받고 이제 3주차에 강화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한 3번 하거든요. 4번인가? 그런데 그분은 그 공수여단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젊은 하사들하고 같이 달려도 더 잘 달린다는 거예요. 선착순을 하면 더 빨리 1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타고난 체력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한번 다른 이슈가 있어서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안이 생겼는데
이건 만만치 않겠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 땅땅하게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만만합니다. 그분은 저희 사회에 만만한 목사님을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아주 굳건한 목사님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질병이 와서 이른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누구보다 건강했고, 아니 건강의 차원이 아니에요. 체력이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얼 장담하고 무얼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명성도 날가만 갑니다. 과거에 장관을 지낸 어느 분에게 사업을 맡아서 매년 진행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의 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분의 입에서 덜컥 이 한마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가 아직도 장관인 줄 알아. 네. 지가 아직도 장관인 줄 알아. 여러분, 명예도 낡아지는 것입니다. 잊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있음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에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안목이 굉장하다고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에서 만들었고 전 세계적인 찬사를 얻은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요. 덴마크 해안의 척박한 바닷가 마을에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는 잃었지만 든든한 두 딸이 있었어요.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딸들이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였는데 이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젊은 날 청혼을 받았습니다. 유력하게 될 사람의 청혼을 받았지만 거절했고요. 또 멋진 세상으로 나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기꺼이 상실했습니다. 신앙의 가치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 두 자매가 아버지는 소천하고 남겨진 그 교회에 여전히 교회로 주일이면 모이는 성도님과 더불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어느 한 초췌한 여성이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프랑스에서 온 여자인데 바베트라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추천서 같은 편지를 하나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꼭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연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제가 그곳으로 그 어촌 마을로 덴마크로 피신시키는 것이니 받아주시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기꺼이 환대했고 이 바베트라는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 아무 대가도 없이 집안일과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베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우리 흔히 쓰는 이제는 지루해졌어 이 단어가 대박이 그러나 났습니다. 뭐냐 하면 프랑스의 복권 하나가 이 여자의 손에 있었는데 이게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지 않아서 1만 프랑인지 10만 프랑인지 모르겠지만 거금을 얻게 된 겁니다. 두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권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자매가 짐작이 되었어요. 이제 보잘것없는 척박한 우리 어촌 마을을 떠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 자매가 더 이상 음식을 차려주진 않겠구나. 대도시로 가겠지, 파리로 가겠지. 근데 웬걸요? 딱 며칠만 휴가를 달라고 하더니 약속한 날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 어촌 마을 사람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고급 식재료가 살아있는 바다 거북부터요. 고급 식재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메추라기가 들어오고 진귀한 파리나 가서 고급 상류층이 드나드는 음식점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요리의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금을 이 바베트란 여자가 식재료를 사는데 다 허비한 거였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천한 목사님의 기일이 된 거예요. 생일인지 기일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지는 않아요. 뜻깊은 기념이 필요해서
자원하여 기념 만찬을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프랑스식 정통 요리를 제공하는데 이 만찬이 끝나고서야 밝혀졌어요. 이 바베트라는 여자가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식사하는 모습 궁금하시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베트라는 여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1만 프랑인지 10만 프랑인지 다 허비하여 고급 식재료로 정통 코스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식탁에 앉은 이들이 모두 좀 금욕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다 보니 너무 놀랍고 막 기쁨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표정 관리하느라, 그런데 만찬이 진행되면서 서로 웃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동안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누가 권면도 하지 않고 충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미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나 돈 떼먹은 거 내가 한만 생각해도 너 나쁜 인간이야, 막 이렇게 티격태격 그동안 상처받은 거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기 일부 직전인데 이 만찬을 통해서 그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먼저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깊고 용서하는 식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로또 맞은 게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니 청지기로서 그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현장에서 사용하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있든 뭘 이루셨든지 우리는 모두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왜 자산을 갖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산이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부르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걸 내가 잘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허락된 이들을 위해서, 내 현장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것을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셔도 괜찮은 거라고요, 그분이 가져가셔도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욥이 정금같이 신앙을 고백했듯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 더 손색됨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